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과 피상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낱말 속에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 검증하는 과정과 파멸,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과정을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고 견뎌내라. 시험을 참는 중에 오만상이 다 찌푸려지고 내 속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쓴뿌리와 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멸관도 얻게 돼요. 그 과정 중에도 쓴뿌리와 쓴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시험을 견뎌낼 때요? 온유함으로 시험을 견뎌낼 때, 또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내가 그것을 기뻐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경 중에도 순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특세에서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이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이고 심하면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아닌 시험으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유혹은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테스트의 결과는 우리의 신앙이 참 바르고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변화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마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마귀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간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협조자, 방관자가 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 안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살면 마귀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떤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60대인 사모님이거든요. 이 목사님도 60대 중반이 넘으셨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울고 있더래요. 여러분,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마음이 짠하고 속상하고 왜 그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울다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냥 왜 그러냐고 그냥 또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더래요. 여보 그냥 일어나.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딜 가니?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좋은 산책길을 함께 걷고 차 마시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에게 왜 울었냐고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그냥이니까. 그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 쓰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살면 마귀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마귀가 신경 안 써도 종로로 잘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결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와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사탄의 유혹이 시작돼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어지럽게 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은 집요하게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사명이에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까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욕심, 욕망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인가요, 선인가요? 욕심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이 낱말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이에요.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선입니까? 아니 악입니까? 돈도도 이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해요. 불의하게 사용하면 불의한 검은 돈이 되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돈이 된다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여기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뚜미아. 요 말을 오늘 좀 기억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낱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망,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한 감정,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 감정과 열망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한 곳으로도 악한 곳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열심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좋은 일에 열심일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에피투미아 그 욕심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저항해서 욕심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타락 후 자연인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중생한 사람들과는 심겨진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 후 타락한 상태에 머물며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하나님을 저항해 살던 사람이 중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범죄 후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연인은 아직 연약한 자예요.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이며 원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교회 교인이라면, 내가 소망의 교회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소망의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교회 교인된 이들의 당연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욕심대로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귀를 틀어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아요. 선한 길로 나가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아요. 왜요? 나를 위한 내 생각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욕심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는 하나님을 저항하여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도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양심의 가책 없이 에피투미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사고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그 일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연대하며 협력을 합니다. 이 일에 아주 강한 감정, 아주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이 에피투미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도 때때로 정당하고 바른 열망에서 벗어나 자기를 위한 욕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철학을 따라 자연인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하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되고 그 유혹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중생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왜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자기를 추구해요. 내가 편한 것, 나와 관련한 이익이나 욕심,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추구해 나가며 자아실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이것은 영적 이기심이며 교회 공동체 모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열심이, 나의 헌신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KTX가 출발하고 1분 지나더니 그 기관사와 이제 여러 사람이 내리더니 레일을 막 놓는 거예요. 레일을 막 놔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서 또 그 다음에 내려가고 또 막 놔요. 이것은 공사가 안 된 길에 기차가 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KTX가 서울에서 출발할 때 이미 설치된 레일을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이미 내가 가진 것, 이미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며
그분께 나를 양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늘 주관해 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의 문을 열며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정말 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피뚜미아가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나와요. 여러분,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주를 위한 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전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도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구역질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적인 상황들로 이것을 빨리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온천수가 나와요. 빠무칼레라고 온천수가 나와요. 그 온천수가 여러분 각 지역으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온천수는 거기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서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옮겨지는 동안 이 물이 식어요. 냉수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냉수를 드세요? 온수를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꼭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냉수와 온수를 섞어서 먹어요. 섞어서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은 만족하다고 말을 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행위를 그들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멸관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감정,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가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시고 세우신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심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과 피상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오늘 본문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은 우리를 더 무섭게 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무시무시한 지하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육체 욕심에서 시작하였는데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끌림이라고 하는 계단이에요. 두 번째는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걸려드는 계단이에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받아들여요. 네 번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니 죄를 낳게 돼요. 다섯 번째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가요. 그 여섯 번째는 결국 파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강한 감정,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욕심은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사람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는 강한 추진력과 같은 것으로 그 자체를 악하게 보고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금욕주의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짓눌러요. 넌 나쁜 거야. 넌 나쁜 거야. 나타나면 안 돼. 넌 사용되면 안 돼. 금욕주의. 그러나 반대로 이 에피뚜미아가 죄와 함께 발현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칭송하거나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방임주의예요. 강한 감정과 강한 열망을 가진 이 욕심은 그 자체로는 소경처럼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치와 지혜, 지식과 의지에 맡겨줘야만 해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실례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가 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기 시작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것을 바로 이끌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욕구가, 강한 감정과 강한 열망을 가진 채로 맡겨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욕심에 미혹되어 사용했다면 결국 썩어질 것을 심어 추수할 때 파멸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의로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더 이상 가는 곳을 멈춰야 합니다. 그 끝은 파멸이며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유턴하셔야 돼요. 탈출구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에피뚜미아 강한 감정과 강한 열정을 주의 나라와 선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